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큰 결심을 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 왜 우리의 야심찬 계획이 때때로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먼저 이 이야기의 핵심 단어죠. 따른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뒤에 졸졸 가는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처음 가는 낯선 곳인데 내비게이션이 딱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아는 앞차를 바짝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앞차를 따라갈 때 한번 힐끗 보고 딴짓할 수 있나요? 아니죠. 놓치면 끝이잖아요. 계속해서 앞차의 시선을 고정하고 방향을 틀면 같이 틀고 멈추면 같이 멈춰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따른다는 건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음은 진짜인 것 같은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9장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실패였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와, 이 사람은 시작부터 아주 패기가 넘쳐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언하듯이 말합니다.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와,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있을까요?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그래? 장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대화가 오고 갔던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본 거예요. 와, 저분과 함께하면 나도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그 길의 진짜 방향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즉 고난으로 향하고 있다는 현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헌신은 잘못된 기대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결국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건 없는 헌신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편안하고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조건이 깔린 아주 계산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들어보면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심지어 효심이 깊어 보이기까지 해요.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 그걸 먼저 처리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시간을 좀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 하나일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 매정하게 들리지 않나요? 가족의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그걸 막다니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그 당시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은 지금처럼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관용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연로하시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 상속까지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한마디로 끝을 알 수 없는 무기한 연기 신청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도리를 무시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요 라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어있는 그 마음, 즉 따르는 걸 무기한으로 미루려는 그 태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거죠. 이 사람의 말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제 인생에 다른 중요한 일들, 가족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당신을 따를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나중 일이었던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요. 와,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들립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 그 전에 집에 잠깐 들러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주 강력하고 유명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도 단순히 작별 인사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바로 나뉜 마음 말이죠. 여러분,
쟁기질을 해본 적은 없으셔도 상상은 되시죠? 밭을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앞만 봐야 합니다. 딴 데 보거나 특히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밭고랑은 바로 삐뚤빼뚤 엉망이 되어버리죠. 바로 이 비유가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몸은 이제 앞으로 가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자기가 떠나온 과거, 남겨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떠나질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핑계는 다 제각각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였다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겉으론 열정적이었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일종의 기회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건 먼저 하고요 라며 계속 미뤘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지연주의자였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앞으로 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 때문에 마음이 나뉜 주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셋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싫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따르고 싶었죠.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모두 따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조건에 맞을 때만요. 내가 편안하다면, 내 할 일 다 끝낸 다음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린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핵심은 바로 방향입니다. 진정한 따름이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방향이 분명한 것. 거기에 어떤 조건도 미루는 것도 뒤돌아보는 미련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내가 무언가를 따르겠다고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고 결심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이고 있는 나만의 조건은 혹시 없을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 정도는 보장해준다면 하는 그런 숨겨진 조건들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